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괜한 걱정을 하나 해봅니다. 사랑이야 제일이라 했으니까 괜찮겠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믿음과 소망은 좀 시험받지 않을까, 상처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믿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또 소망 귀하디 귀한 것이죠. 그러나 만약 사랑 없이 믿음과 소망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면 사실 그 세상 무척이나 살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사랑 없이 믿음과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거 보통 힘든 생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아는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 믿음과 소망 가지고 살려고 참 살다 보니까 얼마나 고생스러운 생을 사셨는지 모릅니다.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아주 귀한 약속을 주십니다. 또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항상 하나님의 그 소망, 그 약속은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뭐 약속과 소망만 주시고 죄송하지만 좀 현찰을 안 주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 같이 있을 때 이렇게 터놓고 얘기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얘기를 좀 들으시고 우리의 처우가 좀 개선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약속과 소망을 주시고 이걸 믿음으로 여기라고 하니까 75세면 부지런히 연년생으로 나와도 100세가 되면 25명밖에 아들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약속만 주세요. 소망의 약속을 받고 믿음 가운데 살라는 건데 계속 약속만 주시고 10년 동안 안 주시니까 이거 아브라함이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안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서 기다리다 안 주시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이제 양자 삼으려고 합니다. 마음만 생각한 게 아니라 아예 그 엘리에셀을 진짜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틀어지면 말입니다. 이거 뭔 얘기를 해도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나타나시는데 이때쯤이면 좀 현찰을 가지고 오실만 한데 또 약속을 갖고 오시거든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저 주저리 얘기해요. 하나님 솔직히 뭐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애는 없는데 뭐 방패다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뭐 그 별로 은혜가 안 되고 저도 다 생각이 있는 놈이라 제가 그 봐두었던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5장 그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주 묘한 이야기를 해요. 내게 하나님께서 씨를 주지 아니하셨사오매 내 집안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입니다. 이거 아주 묘한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많이 닫혀 있어요. 내게 주께서 씨를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보통 이야기가 아니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과 비슷하시다면 그저 성경을 이해할 때 전혀 어려움이 없을 뻔했어요. 야, 아브라함아, 그래도 되겠냐? 나도 사실 고민이 많았는데 너도 나이도 많고 살아도 나이가 많은데 그래도 되겠냐? 그런데 지금 보통 얘기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무 걱정하지 말 것은 제가 나이도 이만큼 먹었고 제 체면도 있고 하나님 체면도 있을 테니까 그저 제 의리는 지킬 겁니다. 저도 주변에 너무 여러 해 동안 하나님께서 아들 준다고 얘기를 다 해놨기 때문에 양자를 삼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테니까 하나님 너무 걱정은 마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주절주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과 같다면 뭐 다시 어떻게라도 해볼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뻔했는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서 밖으로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밤이에요. 밖으로 이끌어냈는데 하늘에 촘촘히 별이 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잘 대답해라. 자, 하늘에 떠 있는 이 별 그 숫자를 네가 셀 수 있느냐? 아니요.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 숫자 네가 셀 수 있느냐? 아니요. 아브라함아 너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라. 이놈아 이 엘리에셀은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놈이 집을 떠날 때 그거 네 생각 가지고 네가 잘나서 떠났냐? 내 약속 믿고 떠난 거 아니야. 그렇다면 내 말을 믿어라. 나는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하늘에 떠 있는 뭇별과 같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시 소망을 주시면서 약속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서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저렇게 아브라함이 우여곡절을 겪어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원하셨던 것은 그 마음에 믿음과 소망뿐만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거는 단지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 믿음과 소망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셨다면 그저 100세에 이 아들 이삭 얻은 이야기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무슨 다른 이야기가 필요하겠어요? 그거로 충분한 거지. 근데 하나님 다시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랑으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줄 알고 믿음을 가지고 갔다.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의 그 제사, 그 3일간의 그 고민, 그건 가짜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다는 소망을 품고 갔다면 그때 그 하나님의 향한 그 소망은 가짜입니다. 이거는 사랑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겠어요? 독생자를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확 새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측량해서 깨달을 수 있을 만큼 그 자리에까지 서게 하십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다시 쓰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허락해 주신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쓰고 싶어요. 환난이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고요. 환난간에서 즐거워하는,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환난은 우리를 부끄럽게 해요. 때로 소망의 인내도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요. 믿음의 연단도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부끄럽게 합니다. 아니, 소망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부끄럽게 한다고요. 그래야 5절의 말씀이 제대로 읽혀집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이거 못 말립니다. 모든 일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도 이거 마음으로 하는 일이지 머리 가지고 손발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컨대 선교위원장 되시는 교회에 계신 분이 선교사님에게, 애쓰는 선교사님에게 안부를 묻는다고 해봅시다. 보통 마음은 그렇겠죠. 선교사님, 일 잘 진행되시고 계십니까? 예배당 잘 짓고 계세요? 올해 세례받은 사람 숫자는 몇 명입니까? 그렇게 묻겠지만 만약 내 아들이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라면 여러분, 그 선교사를 향한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전화하겠어요? 야, 너 괜찮아? 너 무리하지 말어. 아, 그럼 너 목소리 왜 그래? 좀 쉬라고. 밥 좀 챙겨 먹어 임마. 여러분, 그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온통 거기 가 있어요. 아들 군대 내고 보낸 사람 이래 편하게 잘 수 없죠. 기도하게 되죠. 아이가 새벽부터 공부해요. 어머니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은 다 거기 가 있다고요. 군대에 가 있고 학교에 가 있어요. 시험장에 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겠어요?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한번 바쳐보세요. 내 마음에 어디 있는지. 사랑하는 아들이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물어놓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말과 가졌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해놓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자고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마음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도 그렇고 그 원어가 그대로 영어로 지금까지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카디오라는 말이에요. 심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의 맥박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장을 느끼게 되면, 그 맥박을 느끼게 되면 그 사람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성으로 지성으로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영원하신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찢어 넓히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하시면, 그 마음을 부어주시면, 그 가슴, 심장을 부어주시면, 여러분, 우리 사랑해서 하는 일 뭐가 피곤하겠습니까? 곤비하지 않죠. 그래서 삶의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가 기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것 이제 내가 마음 아파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부은 바 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이건 몸으로 느끼는 거지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에 보시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을 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을 전하시겠다고 하시면서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이 호세아가 선지자로 불림을 받았는데 이제 각오를 단단히 했어요.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일이니까, 피 흘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니까 이제 고생을 각오하고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상하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 장가가라, 그 얘기부터 하세요. 아니,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평생 장가가지 못하고 그저 웅덩이에 빠지고 돌에 맞고 감옥에 있으면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호세아는 고생할 각오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라는 일이 총각 장가 보내는 일입니다. 장가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중매까지 하셔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까지 소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중심까지 쓰셨는데 그림이 아주 이상해요. 이 신랑은 순진하기 짝이 없는 선지자 호세아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상대 고멜은 아주 정신사나운 여자입니다. 동네에 모르는 남자가 없어요. 선지자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는데 명령이 참 희한해요.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함께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가지라. 명령이 묘하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지금 타인에게 사랑받고 있는 음란한 여인에게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성경에 보시면 호세아가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낳습니다. 이름도 이상해요. 로루하마, 로함미,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호세아 편에서는 이게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애를 3명을 낳아놓고는 또 집을 나갑니다. 아니, 집 나간 게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그저 집 나가서 돌아가다가 누구신지 모르고 배불러서 왔다가 이제 아이 낳고 젖댈만 하면은 또 집에 나갔다가 이러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거 선지자가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아니, 우리는 지금 이야기만 들어도 열불이 나는데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고멜은 적반하장이에요. 내가 너 같은 사람하고 어떻게 사냐? 또 집을 나갑니다.
호세아와 세 아이만 남겨놓고 돈 될 만한 거 이거 싹 챙겨가지고 또 가출을 해요. 이 정신사나운 여자, 이 귀신 같은 여자,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겠어요. 아예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다 잊어버리고 힘들지만 아이 셋 키우면서 사는 게 훨씬 더 낫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이라면 야, 너 다 잊어버리고 세장가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정서랑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러시는 게 아니라 야 호세아야, 너 아내 고멜 지금 저 창녀 소굴에 팔려가 있다. 어디 지금 팔려가 있는데 은전 15개 하고 보리 반 호멜 가지고 가서 나를 위하여 그녀를 다시 사오라. 이거 미치는 얘기입니다. 내 아내 고멜을 나를 위하여 다시 값을 내고 사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더 말씀하세요. 자 사오되 안 따라오려고 하려고는 너 가서 고백해라. 믿을 때까지 여보 당신은 내 사랑하는 아내라고 막 발악을 하면은 다시 안정시켜서 믿을 때까지 여보 당신은 내 사랑하는 아내라고 발광을 하더라도 다시 믿을 때까지 여보 당신은 내 사랑하는 아내요. 당신은 내 사랑이라고. 여러분 아무리 드라마라도 그렇지 아무리 선지자라도 그렇지 호세아도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 우여곡절을 꺾어서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서 씻기고 먹이고 이제 재웠는데 호세아 가슴이 말이 아니죠. 다 찢어졌어요. 마음이 다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지금 털썩 주저앉아 있는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야 너 많이 힘들지? 너 마음 아프지? 근데 오늘은 네 얘기 하지 말고 내 얘기 내가 한번 할 테니 그거 좀 한번 들어봐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신부 삼아서 그 많은 사랑을 주고 때마다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또 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랑을 전했는데 내 아내 고멜이 너를 배신한 것처럼 내 신부 이스라엘이 나를 떠난 것이 이게 셀 수 없이 많구나. 저들에게 바알에게 바친 은금 그것도 내가 든 은금이고 저들이 이런저런 일 하면서 쓰는 기름 그것도 다 내가 된 일인데 자 그들이 나를 떠났다. 저들이 나를 배신한 것 그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고멜이 너를 배신한 것 그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사실 더 나를 고통케 하는 것은 나는 아직 한 번도 내 신부 이스라엘을 내 마음에 지어본 적이 없는데 이 진짜 고통은 배신당한 고통이 아니라 바싹 비틀어 말라져가는 이 죄값으로 인해 지금 죽어가는 이 신부 이스라엘 모습을 보는 것 그거 내가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다. 그 궁휼한 마음이 내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게 견딜 수가 없다. 내가 이거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신부 이스라엘 향한 내 마음을 네가 좀 알겠냐. 여러분 이제 처지가 비슷해진 호세아가 조금 알아들을 것 같아요. 이 처지가 비슷한 호세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호세아가 이 말을 귀로 들었겠습니까? 아니면 심장으로 들었겠어요? 어떻게 귀로 들을 수 있겠어요? 마음으로 듣지요. 고멜에게 당한 배신으로 지금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져 있는데 이 시퍼렇게 멍든 가슴에 하나님의 심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귀로 들은 말씀이 아니라 가슴으로 들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의 마음에 부어지니까 이건 가슴으로 들려지니까 호세아가 나가서 외치잖아요. 이건 입술을 열어서 외친 게 아닙니다. 가슴이 터지라고 외친 거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그가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싸매어 주실 거라고. 이건 입으로 외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가슴으로 외치는 소리예요. 찢어지라고 외치는 소리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제 말이 맞다니까는요. 믿음의 연단도 호세아를 부끄럽게 했고요. 소망의 인내도 그를 힘들게 한 거예요. 환난은 그를 부끄럽게 했어요. 소망도 그를 부끄럽게 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사랑의 자리까지 나가게 된 거고, 호세아가 고멜 찾아올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닌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입술을 움직이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장을 만나는 거죠.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존귀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하셨고, 적어도 예수의 생명만큼 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지셨어요. 예수님 왜 지십니까? 제 십자가인데. 내가 지는 게 더 싸다. 너는 나보다 더 내게 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너가 죽는 것보다 더 싸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는 예수의 생명만큼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하를 다 얻어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천하를 얻어도 만족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모르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만족, 우리의 마음의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말고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만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단순한 산수를 해야 돼요. 진흙 플러스 하나님의 영 이꼴 사람, 사람 마이너스 하나님의 영 이꼴 진흙.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사람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받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진흙 이상도 아니고 진흙 이하도 아닌 그저 고깃덩어리 같은 그런 존재가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 가지셨던 그 가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의심을 이긴다 하는데 정말 믿음으로 의심을 이길 수 있겠어요? 아니요. 믿음으로 의심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소망으로 절망을 이긴다 하는데 소망으로 어떻게 절망을 이깁니까? 소망으로 절망을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사랑이 의심을 이기고 사랑이 절망을 이깁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여러분, 오늘 성경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읽어야 돼요. 환난이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아니, 믿음의 연내도 우리를 힘들게 해요. 믿음의 연내 우리 부끄럽게 하죠. 어떻게 믿음의 인내로 즐거워할 수 있어요? 부끄럽죠. 소망 중에 얻은 연단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아니, 소망도 우리를 부끄럽게 해요. 그러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그렇습니다. 사랑이 환난을 이기고 어려운 믿음의 인내, 그 힘든 믿음의 연단,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소망도 다 이기게 합니다. 우리를 향해 오늘도 뜨겁게 뛰고 있는 하나님의 가슴, 그 마음과 심장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된 본분을 다하며 우리의 생을 감당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모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아버지의 사랑과의 관계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을 채울 수가 없음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우리를 만드셨기에 또 예수님의 생명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기에 우리는 천하를 다 얻어도 만족할 수 없사오매 주님, 원컨대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심장의 맥박을 크게 느끼고 간절히 깨달아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뛰고 계신 하나님의 그 가슴과 그 심장의 맥박을 느끼며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